반갑습니다. 제목이 길죠? 네. 성공 후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마음 자세.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요아스 왕을 살펴봤죠. 요아스는 1살 때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7살에 왕이 되기까지 성전에서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키움받고 왕이 됐는데, 네. 잘 안 들리셔요? 네. 그 왕이 됐는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나자 배교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또 죽임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을 빌린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신앙을 빌린 신앙. 제사장이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 그랬을 때 그 신앙은 사람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다른 길을 간 거죠. 처음에는 잘 하다가 이렇게 후반에 가서 잘못할까. 근데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왕들도 초반기에는 잘 했는데 성공을 한 후에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 정말 잘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되는 게 뭘까? 성공이라고 우리가 두 글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공을 다루는 마음, 성공한 후에 어떤 자세, 이것을 우리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현주소가 어떤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대하 2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양정훈 집사님 1, 2절 읽어주실까요?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잠들이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비상이요 예루살렘이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마샤에 대해서 묘한 평가를 내리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는 하였으나, but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기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온전한 마음, 이 뜻은 뭘까요? 이 온전하다라는 게 우리 샬롬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하고 더 격하게 인사하면 샬롬 한대요. 네, 그 온전함의 어떤 단어인데요. 여기서의 그 뜻은 평화로운 상태의 마음, 이런 거기도 하지만 나뉘지 않은 마음, 틈이 없는 마음, 이겁니다. 분리되지 않은 마음, 한 덩어리로서의 마음인 거죠. 그 아마샤의 마음에는 근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뭔가 나뉜 거죠. 나뉘고 틈이 있고 분리된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다른 거. 그래서 그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분리된 마음이었다. 나뉜 마음이었다. 그 증거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이제 보면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아마샤가 취한 게 있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6절을 일단 보면 6절 먼저 볼까요? 6절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얼마? 10만 명. 10만 명을 고용하였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용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군사가 이제 조금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싸워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를 줬냐면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환산을 하면 한 1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 돈이면.
이 정도를 주고서 이제 사람을 사왔어요. 자기의 군대는 한 30만 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이거를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샀는데 이때 태클이 들어오죠. 거기에 7절, 8절을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같이 가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같이 합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안 좋았죠. 하나님 마음이 불쾌한 겁니다. 그들이 이 남유다의 그 전쟁의 군대에 합류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의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뒤에 보면은 굉장히 포악해요, 사람들이. 막 보복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여기 끼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독자적으로 에돔하고 싸워도 누가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패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군대가 수가 적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변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때 이 아마샤의 반응입니다. 아마샤의 반응이 우리 이호승 집사님 한번 9절 읽어주실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100달란트 아까 한 100억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수백억 원. 이 지불한 돈이 이미 지불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지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불러왔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걸 포기하느냐? 이 100달란트를 포기하느냐? 참 이미 돈과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얼만데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만 이걸 또 아까운 거예요. 본전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본전 생각, 그죠? 이미 용병을 사기 위해서 드린 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있지만 이 둘 사이에서 일단 갈등하는 아마샤를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래서 미련이 있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울질한다고 그러죠. 어느 쪽으로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보통 볼 때 영화관에 티켓 사잖아요. 표를 사잖아요. 표 끊고 들어가는데 기대했던 거하고 달리 영화가 별로 재미도 없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그냥 앉아 있는 거는 티켓 값이 아까워서죠. 예? 근데 시간을 죽이는 거죠. 별로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그 시간을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돈을 지불했을 때 돌려받을 수 없을 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샤가 딱 그 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까 우리 이호승 집사 읽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달란트? 아유, 그거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순종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죠. 현재 잠깐 손해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익이야. 그러니까
이 길을 택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마샤는 지금 계산기에서 일단 이게 빼는 건데 이거는 빠지면은 뭔가 잔고에서 줄어드는 건데 요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된다.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앞이 캄캄한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대신 교체해 줄게. 네가 손해라고 생각되는 부분 내가 더 채워줄게.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빈 부분을. 사실 우리는 이제 머리로 계산을 많이 돌립니다. 계산기를 많이 돌립니다. 꼭 수학을 잘하건 못하건 그죠? 이게 더 난지 저게 더 난지 이렇게 늘 판단할 때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할 때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계산에 넣으시나요? 이게 신앙인이라도 쉽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손해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쉽게 마음이 동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작년에 우리 변은미 권사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런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진짜 승리를 주시겠다. 사실 패배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패배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끌고 갔어도 패배해서 거기서 죽으면 뭐예요? 이 100달란트가 더 큰 거예요? 목숨이 더 큰 거예요? 목숨이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잠시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거 놔봐. 응? 이렇게 좀 놔봐. 나한테 줘봐. 이럴 때 이거 드리면은 나 손해 보는데 나는 없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이런 마음 들 때 그래도 줘봐 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10만 명의 용병 이 사람들을 놓아주면 이 패배할 것 같고 정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9절 뒷부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 아마샤의 순종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 서은이도 매주 시험이 있어도 이렇게 엄마 따라서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너무 기특해요. 사실 내일 시험이 있으면 오늘은 주일날 좀 쉬고 책 한 자 더 보고 외울 거 더 외우고 이러고 싶은 게 마음이죠. 하나라도 더 점수 올라갈 수 있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에 더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내려놓으면 손해 볼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점차 신앙의 키가 자라가는 거죠. 몸이 자라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의 키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잃는 것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아마샤는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미 지불했던 그 100달란트 이거를 포기하고 고용했던 10만 이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입이 닭발같이 나왔을 거예요. 용병들이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가라 하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마샤는 자신의 남유다 군대 30만과 함께 이 에돔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상당히 화가 나 있죠. 네, 그러나 말거나, 그러나 말거나 이제 아마샤는 갈 길을 지금 가게 됩니다. 돈도 잃고 또 동맹관계도 깨지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적당히 타협해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그게 지혜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 그런 본전 생각의 함정을 다 버리고 온전히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참 기특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12절 우리 변음희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마샤가 능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돌지에게 이르러 세의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옮겨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네, 전쟁은 아무튼 참혹해요.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이지만 그 적군을 10,000명은 죽이고 10,000명은 사로잡아서 그들을 또 이렇게 죽게 하는 전쟁의 승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마샤는 여기서 담력을 냈다. 담력 있으신가요? 담력 내려고 뭐 공동묘지 가는 뭐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이 막 그런기도 하는데 이 담력은 믿음의 담력은 위기 상황 속에 더 생깁니다.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으면 담력이 안 생겨요. 그죠? 정말 이거는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나간 거죠. 숫자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죠. 마치 기드온처럼 300명만 데리고 싸웠던 것처럼 결과는 대승을 거뒀고 용병 없이도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손길들을 나타내십니다. 내 힘이 100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하시고 함께 하시면 나는 무력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승리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과거에 싸웠던 전쟁에서의 비결이었잖아요. 그들도 찬양대를 막 앞세우면서 저는 무력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샤의 인생이 딱 여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혹스러운 반전으로 13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나 사모님 13절 읽어주실까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용병들이 돌아가다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마샤의 이런 행동에 자기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분을 품고 노략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3,000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아마샤는 어땠을까요? 순종했는데 손해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마샤는 이 돌아가던 이 용병들의 그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죽인 이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둔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또 등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고 패배한 나라, 그 에돔의 신들을 자기 신으로 세웠다고 하고 스스로 그 에돔 신의 종이 됩니다. 여기 그것들, 그 우상 신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 에돔의 종이 된 거죠. 종을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의 에베드가 된 거예요. 이 말이 뒤에 이제 24절에 이어지는데요. 나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말로 이 역대기 기자는 워드 플레이합니다. 그 에돔 신의 종이 된 이 아마샤, 어리석은 길을 택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선자를 보내서 그 행동을 꾸짖습니다. 선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에돔 신이 자기 백성인 에돔 신들, 그 에돔인들, 에돔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 신들에게 구하느냐? 그들도 패배했지 않냐? 그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아마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이승택 집사님 16절 읽어주실까요?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노릇으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는 거니? 선지자가 붙이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눈으로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하였다. 예, 이딱치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습니다. 아마샤는 승리한 후에 우상 숭배로 빠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자기 백성이 3,000명이나 죽었다고,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보상 심리와 원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의 경고도 듣지 않고 또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그치라 하면서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자가 이렇게 왕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앞서 스가랴가 죽었잖아요. 요아스에 의해서.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참 아마샤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나뉜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려가고 뭔가 승리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지금 에돔을 치고 돌아오는 아마샤와 같은 때입니다. 이 승리한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죠. 그는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선을 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아마샤의 마음에는 뭔가 이 북쪽의 그런 용병들이 자기 민족들 3,000명을 죽였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이거를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에게 맞짱 뜨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라 서로 대면하자 그랬는데 이게 커피 한잔 하자 이게 아닙니다. 한판 붙자 선전포고하는 거죠. 요아스는 이제 그 이름이 똑같아요. 지난번에 7살 남유다의 왕되었던 왕의 이름도 요아스, 그죠? 지금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예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예요. 그래서 왕들 이름이 자꾸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요아스가 아마샤 이런 전쟁 이런을 하자는 그 포고에 비웃으면서 답장을 보냅니다. 우화를 하나 가지고 들고 나오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하다가 들짐승에게 밟혔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지금 막 마음이 교만한, 스스로 자긍하는 상태인데 그냥 네 궁에나 머물러.
왜 화를 자초하려고 하면서 너하고 같이 유다가 망하려고 내 손에 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네가 잠깐 이겨봤다고 세상을 다 이길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은 거죠. 그 요아스가 아마샤를 비웃는 거죠. 아마샤는 이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마샤의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말을 들을 귀를 닫았습니다. 왜요?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 이유는 에돔신,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에 대한 징계인 거죠. 징벌인 거죠. 결국 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패배했던 그 에돔신을 수입을 해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그를 또 무너뜨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경력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를 하면 이런 경력. 아마샤는 전쟁에 이긴 경력을 하나 쌓은 거예요. 이 경력을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에돔을 좀 쳐서 쟤네들 좀 맛을 보였거든. 너도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뭔가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눈에 뵈는 게 없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파멸의 직진 코스입니다. 결국에 이제 베세메스라는 장소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완전 참패였습니다. 유다 군대는 도망치고 왕은 이 아마샤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한 200m 되는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렸다고 나와요. 여기 성 모퉁이 문까지 다 헐었다. 그래서 이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24절 아까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오벳에돔 옛날에 그 다윗 시대 때 오벳에돔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름 뜻이 지금 에돔의 신들이랑 이야기랑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고 에돔이라는 말이 에돔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 에돔의 종인 상태, 그거를 워드 플레이를 쓰는 거죠. 에돔의 종이 지키던 모든 거를 북이스라엘이 빼앗아 갔다. 에돔 신의 종이 된 왕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풍자인 거죠. 하나님 대신에 뭔가 우상과 같은 거 이런 걸 섬기면 그것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만몬을 섬기면 만몬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섬기면 권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마샤는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자기 몸도 포로가 됩니다. 더 처참한 것은 그가 볼모로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민심도 떠났다는 겁니다. 아마샤를 따랐던 백성들의 마음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반역이 일어나고 자기 백성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라기스까지 도망쳤지만 그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그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한때 에돔을 호령했던 이 아마샤 왕이 자기 백성에게 쫓겨서 먼 타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시점을 언제부터라고 얘기하냐면 27절 전반부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그도 버림받는 존재가 된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반역한 것 같고 또 백성들이 반역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것에 대한 부메랑처럼 대가가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도 그 아마샤를 반역합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질서도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지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계산기를 두들긴 사람입니다.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선지자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때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데 그 후에는 마음이 승리 후에 높아지니까 앞뒤 안 가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버리고 에돔의 보물을 에돔의 우상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북이스라엘 자기는 이제 백향목이라고 했고 이 아마샤는 가시나무라고 하거든요. 찌르는 나무. 하덕교에 가시나무 아시나요? 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 가사 있는 인생의 진짜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오벳 에돔인가? 아니면 에베드 여호와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이 사람의 삶이 이랬는데 그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들의 삶은 26장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 서인자매님이 나이가 16? 17? 고만한 때 왕이 됐습니다. 네, 와닿죠. 네. 그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통치했냐면 52년을 통치했다고 하니까 16 더하기 52 하면은 68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 통치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 업적이 눈부십니다. 이 우시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두 개예요. 그 어떤 이름이 진짜인지 어떤 이름이 닉네임인지 조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사랴. 근데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잖아요. 에스라 할 때 이응, 지읒, 리을 이렇게 되거든요. 저 에제르, 아자랴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저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돕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우시아라는 말은 우즈 이게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을 얘기할 때 26장에서의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도우심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힘을 의미하는 강성함입니다. 강성함.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을 주심으로 그는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세 가지 쭉 열거하고 있죠. 국방을 강화했고 농업을 발전시켰고 신기술을 도입했다. 예. 굉장히 번창한 그런 시대를 이룬 거죠. 북쪽 아시리아도 별로 이제 그 힘이 없던 시기였고 우리 요나 아시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자국의 어떤 국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성하게 되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이승택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가 강성하심에 그의 마음이 기만하여 악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서 한 달에 분양하여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거의 52년 세월의 끝 부분이었을 텐데요.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답니다. 그 이해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해야 될 직분도 아니고 해야 될 위치도 아닌데
제사장의 직무이고 제사장이 할 위치를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뭔가 성공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 여긴 거죠. 이게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이 제사장의 영역인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니까 이거 하나 못하겠어 하면서 나선 겁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와 동맹한 그 제사장들 80명이 왕을 가로막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시야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죠. 그리고는 분향을 하려던 그 향로를 잡고 있었던 그 우시야가 화를 냈는데 이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화를 내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겼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이마에 나병.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돼서 그는 격리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살았다 합니다. 이 별궁, 왕궁이 아니라 별궁에 격리됩니다. 52년 화려한 통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 죽어서도 어떻게 되냐면 23절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라고 했죠. 묘실에 장사된 게 아니고요.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된 거예요. 그 주변에 곁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나병 환자가 돼서 결국에는 그의 성공, 앞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뭐 국방도 강화하고 온갖 발전을 시키고 많은 성취를 거두었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리는 그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쓸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사실 제사장들이 막았을 때 회개했다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쳤다면 어땠을까?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왕을 봤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과 앞서 아마샤라는 왕. 한 사람은 순종의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스펙, 성과 이런 걸 기반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또 죽게 됐고요.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던 존재이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의 제목이 뭐였어요? 성공 후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마음 자세. 두 가지 마음 자세였는데 한 가지는 나뉘어지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반쪽 마음. 온전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마음은 뭐예요? 성공할 때 교만한 마음. 교만해지는 마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했어.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 그래서 경계까지 넘어가는 그런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에 취해서 이런 것들에 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합시다. 진짜 승리는 이 승리입니다. 100만 군대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가 우리의 마음의 이 성전을,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반면 교사들을 우리가 두고 우리의 삶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마에 이상한 게 생기지 않도록. 이효승 집사님, 그 우리의 삶이 늘 항상 깨어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늘 살피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6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앓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선을 지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스펙과 내가 쌓은 경력과 또 통장의 잔고와 뭔가 사람들의 인정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았더라 하더라도 점점 끄트막에 가서 무너질 수도 있음을 경각심을 갖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지막까지,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 만나기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